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함께 읽습니다.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수요예배 가운데 올라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직원사님께서 아직도 성대가 많이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도 아무래도 교회에서나 또 직장에서나 또 아무래도 쉴 수가 없다 보니까 좀 치료가 쉽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김세미 사모님이 오늘 반주를 이렇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김세미 사모님이 이번 안식월 때도 우리 집사람은 많이 쉬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사모님께 부탁을 해서 좀 든든했습니다. 이렇게 사모님이 계셔서 참 좋습니다. 집사람은 그 장인어른께서 많이 편찮으셔서 일이 있어서 오늘 좀 내려갔다가 저녁에 올 생각입니다. 네, 그렇게 이해하시고 싸운 거 아니니까. 그래도 싸워도 뭐 사모가 안 나오겠습니까, 예배를. 예, 예. 보니까 우리 배소연 우리 청년이 새벽에도 계속 나오고 방학에서 그렇죠. 네, 포항에서 다녔나요? 네, 포항에서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이제 학교 다닐 때 이제 2주 만에 이렇게 올라오다가 이렇게 보는데 제가 학기 때는 보니까 아주 피곤해 보이더라고요. 보니까 여기 올라와서 피곤한 게 아니고 학교 생활이 좀 피곤했던 것 같아요. 네, 학교는 좋은 학교인데 피곤했어요. 근데 또 방학 때서 이렇게 엄마랑 다니는 거 보니까 얼굴이 폈어. 역시 집이 좋은 것 같아요. 네. 이번 달 7월 26일부터 8월 11일까지 17일 동안 파리에서 제33회 올림픽이 진행이 됩니다. 올림픽이 시작되기 전 처음으로 올림픽이 시작된 그리스의 올림피아라고 하는 곳에서 성화가 최화가 되어서 올림픽이 열리는 파리까지 옮겨지게 됩니다. 우리는 이걸 뭐라고 그러죠? 네 글자로 성화봉송이라고 얘기합니다. 일례로 2016년 브라질 리우 올림픽에서는 5월 초에 최화가 되어서 개막일인 8월 5일까지 95일간 12,000명의 주자가 약 2만 킬로미터를 달려서 리우 시내에 있는 주 경기장에 도착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최근에 어떤 올림픽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열렸던 평창 동계올림픽. 정말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2018년도 2월 우리나라에서 개최된 이 평창 동계올림픽 성화봉송은 2017년 11월 1일부터 2018년 2월 9일까지 무려 101일간 진행이 됐는데요. 7,500명의 주자가 참여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곧바로 오는 건 아니고요. 우리나라를 좀 이렇게 들려가지고 오더라고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김연아 선수가 마지막 주자였고, 그 김연아 선수가 그 스케이트를 위에서 타면서 아름답게 한번 이렇게 돌고 그리고 성화대에 점화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성화봉송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선발이 됐다면 가문의 영광이죠. 성화봉송에 선발된 이들은 이게 결정됐을 때부터 얼마나 뛸지 모르겠지만 사람마다 좀 길이가 다르겠죠. 체력이 좋은 사람은 많이 뛰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뭐 휠체어를 타고도 갈 수도 있겠지만 저 같으면 달리기 연습을 했을 것 같아요. 달리다가 괜히 달리다가 내가 그만두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또 성화가 얼마만큼 몇 킬로가 나갈 텐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참여한 이들은 오랫동안 영광으로 알고 잊지를 못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이 올림픽의 성화처럼 변질되지 않게 충성된 사람들에게 전달해야 할 것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계속 바톤을 이어가지만 변질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바로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복음이랍니다. 복음, 진리라는 거죠. 여러분들 2절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을 보시면 또 내가 디모데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 사도 바울에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게 들은 바 사도 바울이 들려준 그것을 그것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뭘까요? 사도 바울이 들려준 것 여러 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앞장에 가서 1장 13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장 13절로 가보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게 들은 바 똑같은 얘기 해야 안 해요? 똑같은 얘기 합니다.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내게 들은 게 뭘까요? 바른 말이에요. 바른 말을 본받아 지켜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게 들은 것은 바른 말입니다. 바른 말. 그런데 다시 14절로 가보면 그 바른 말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이라고 다르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 아름다운 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제가 두 달 전인가 제가 찬송을 불렀잖아요.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생각나시나요? 생각이 안 나시나요? 네, 생각이 안 나시는구나. 미안합니다. 생각나실 줄 알았어요, 저는. 왜냐하면 제가 뭐 그때 여기 가사도 올려주고 했는데, 네. 그런데 이 복음은 바울에게서 시작된 것이 아니고요. 누구에게서 시작됐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시작이 된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말씀을 바울이 들었고 바울은 자신이 그 받은 것을 또 디모데에게 전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아름다운 것을 12절에서 이런 표현을 또 했어요. 12절로 가보면 그 중간에 내게 의탁한 것이라 라고 말을 합니다. 내게 의탁한 것. 내게 의탁한 것이란 공동번역과 표준 세번역을 보면 내게 맡긴 것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내게 맡긴 것. 그러면 누군가가 맡겼다는 얘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맡긴 것. 이것을 내가 너에게 전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정리해 보면 순서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바울에게 또 맡기셨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받은 것을 누구에게 주었습니까? 들려줬습니까? 디모데에게 들려줬죠. 사도 바울은 내게 들은 바, 너는 이 내게 들은 바 그것을 누구에게 또 맡기라고 얘기합니까? 충성된 사람들에게 맡기라. 2장 2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이 충성된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렇게 연결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걸 가리켜서 계승이라고 하는데 신학적으로 이것을 사도적 계승이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사도들을 통해서 전해진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복음이 올림픽 성화처럼 변질되지 않은 채로 다음 세대들에게 전달되기를 원했던 것이죠. 여러분들 그 중간에 성화가 바뀌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네. 그런데 이 사명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면, 그리고 누구를 통해서 이 일들이 이루어졌냐면 지금까지 2000년 동안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그래서 사람들은 교회를 우습게 볼지 모르지만 교회는 절대 우습게 볼 만한 그런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복음을 파수하고 전달해야 할 책임이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전하는 복음이라고 똑같은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의 복음이 최고라는 뜻이 아닙니다. 잘못된 복음을 전하는 교회를 주의하고 멀리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아무리 교세가 크고 돈이 많은 교회라 할지라도 시대에 타협하고 사람들에게 타협하는 복음이라면 바른 복음이 아니라 거짓 복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대에 타협하고 사람들의 또 입맛에 맞추고 또 사람들을 반대로 현혹하는 복음은 거짓 복음인 거예요. 진실된 복음이 전달되어야 합니다. 시대는 자꾸 변하지만 방법은 달라질 수 있지만 그 내용을 담는 그릇은 달라질 수 있지만 그 내용은 달라지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이야기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목사님께서 책을 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아파가지고 한 3개월 동안 치료를 받으면서 쉬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최근에 읽은 책인데 제가 안식을 끝나고 읽은 책인데 그래서 3개월 동안 어쩔 수 없이 이게 이제 혀에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3개월 동안 쉬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 최고의 말씀을 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전국에 있는 훌륭한 목사님을 섭외해가지고 주일날마다 말씀을 이렇게 전했대요. 성도님들이 좋아했을까요? 안 좋아했을까요? 좋아했겠죠? 여러분들 한 달 동안 좋아하셨어요? 제가 최고의 목사님들을 제가 소개해드렸는데 근데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어떤 성도님들이 그러더래요. 성도님들은 훌륭한 설교자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목자를 원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훌륭한 설교자들을 보냈지만 만족을 못하는 것은 성도들은 훌륭한 설교자만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목자를 원했던 것이죠. 말씀을 좀 못 전하더라도 그들을 정말 사랑하고 돌볼 수 있는 목자가 필요했던 것이죠. 여러분들 또 그러면서 이런 말을 덧붙이더래요. 훌륭한 설교자는요 TV 켜면 다 나와요. 그러더래요. 5개 채널이 있잖아요. 복음 방송만. 훌륭한 설교자는 TV 켜면 다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목사가 필요 없죠. 아무리 큰 교회라고 하더라도 다 좋은 복음은 아닌 것 같아요. 변질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의 원형이 있습니다. 교회의 원형, 최초의 교회 하면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그럼 예루살렘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은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죠. 교회가 이렇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중세의 교회나 종교개혁 시대의 교회나 그 다음에 교회들을 본받는 것이 아니라 원형인 예루살렘 교회를 본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이 시대의 교회는 불완전하거든요. 마찬가지로 복음도 우리가 요즘 나타난 복음을 우리가 들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을 우리가 받고 또 들려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러한 일꾼 디모데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서 또 다음 사람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이러한 일꾼이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는 내가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이라고 했던 그 바울이 오늘 2장 1절에는 뭐라고 시작을 하냐면 내 아들아. 대단합니다. 내 아들아. 직접 낳은 아들도 아닌데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한 3가지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비유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또 되새기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따라합니다. 헌신된 병사. 3절과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3절과 4절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헌신된 병사를 예를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군인들의 숫자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단들은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러기도 하죠.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군기가 빠졌다. 군기가 약해졌다. 걱정을 하기도 하지만 군복을 입고 다니는, 또 군복을 입고 오는 이렇게 군인들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든든함을 느껴요. 딱 군인들을 보면 든든함을 느끼게 됩니다. 바른 군인은 고난박을 받을 각오를 하고 있고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천하의 BTS라고, BTS 아시죠? 요즘 군대들 좀 가더라고요. BTS라도 군대를 간 이상 군인의 본분과 역할에 충실해야 합니다. 군대에서 허락한 일 외에는 마음대로 공연하거나 자기 사업을 할 수가 없죠. 그랬다가는 큰일 나게요. 자기 생활에 얽매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으면서 많은 병사들을 보았고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마지막 장에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보면 병사들의 모습을 그대로 그려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군대 생활 전 해봤습니다. 여러분 안 해보셨죠? 안 해보셨죠? 예. 그래서 제가 할 수 있어요. 오늘 남자들이 많이 없으니까 제가 할게요. 예, 남자들이 많이 없으니까. 여러분들 군대 생활 참 쉽지 않습니다. 예. 요즘은 월급도 많이 나오고 저녁 6시 되면 빠르면 4, 5시에 핸드폰 받습니다. 전화해보세요. 자녀들 있으면 어쩔 땐 4시도 받아요. 예, 그렇게 또 빨리 줍니다. 예. 아무리 그래도 그들은 답답해요. 왜냐하면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기 때문이죠. 그들은 명령에 순종하고 또 복종해야 합니다. 전쟁이 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군장 싸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밖에서 텐트를 치고 야전에서 밥을 먹으며 목숨을 걸고 싸워야 되는 거죠. 이처럼 그리스도의 일꾼은 헌신된 병사와 같아야 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은 헌신된 병사와 같다. 아마 이런 이야기는 저 같은 목회자나 우리 전사님, 목사님들이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것입니다. 목회자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면 아마 거부하는 일들이 생겨날 것 같아요. 나름대로 가정이 있죠. 직장이 있죠. 또 그리고 사업이 있는데 어떻게 병사들처럼 헌신할 수 있느냐라고 방문할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것도 너무 힘든데 어떻게 주님 앞에 헌신된 병사들처럼 생활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목회자들처럼 할 수는 없습니다. 가정도 돌봐야 되고요. 여러분들의 직장이 따로 있고요. 사업도 있습니다. 그러니 성도들의 헌신은 더욱더 값진 것이죠. 그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일꾼처럼 헌신된 병사로서 헌신을 하니까 우리 성도들의 헌신은 더욱더 값진 것입니다. 이 두 가지의 일을 모두 하기 때문인 것이죠. 두 번째로는요, 법대로 경기하는 운동선수의 예를 듭니다. 우리 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5절 시작.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아멘. 이제는 바울이 로마의 그 병사의 이미지에서 헬라의 운동선수의 이미지로 바꿔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보면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한다. 모든 스포츠에는 규칙이 있죠. 규칙이 있습니다. 요즘은 규칙을 어기면 올림픽에서 봐줄까요? 안 봐줄까요? 안 봐줍니다.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요. 100m 달리기를 합니다. 100m 달리기를 하면 티 하나 입고 또 그리고 바지 하나 입고 딱 이렇게 엎드려 가지고 막 이제 쪼그려 있어 가지고 총소리 나면 딱 뛰잖아요. 근데 언젠가 한번 보니까 딱 한 번 실격하니까요. 딱 한 번 먼저 출발하니까요. 실격되더라고요. 유치원은 이렇게 날카로워졌어요. 만약에 여러분 아무리 뛰어난 세계 1위라 하더라도 법대로 경기하지 않으면 메달을 딸 수 없는 것입니다. 법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이렇게 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 말씀이 지시해 준 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나중에 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뭐 이게 하나님 말씀인지 아닌지 사람들이 어떻게 알아?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하나님 법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그냥 이렇게 해도 될 거야 하고 마음대로 해서 이 세상에서는 자기 마음대로 했지만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상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은 이렇게 1, 2, 3등을 하면 뭘 주죠? 메달을 줍니다.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근데 2000년 전에는 메달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죠. 당연히 없죠. 그때는 뭘 줬어요? 관을 줬죠. 그래서 여기 보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관을 주었습니다. 이 관은 뭐 좋은 금으로 만든 관은 아닌 것 같고요. 그 월계수라는 그 상록수의 이파리를 줄기를 만들어 가지고 묶어 가지고 이렇게 주었던 것 같아요. 우리 송기정 옹이 썼던 것처럼 그런 관이었던 것이죠. 실제로 우리는 운동선수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아니지만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경주자로 비유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고린도전서 9장 24절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 신약성경 274쪽 고린도전서 9장 24절부터 27절까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이 성경에도 보면 우리를 다름질하는 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름질하는 자, 열심히 자기 훈련을 받는 자는 점에서 다름질하는 자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성경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12장 1절) 366쪽입니다. 366쪽 히브리서 12장 1절.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뭘 하며? 경주를 하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앞에 히브리서 11장과 연결되어 있어요. 믿음의 선진들, 믿음의 챔피언들이 열심히 달려온 거죠. 근데 우리도 달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처럼 영광의 관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달리는 경주자가 되어야 된다. 근데 보니까요, 아브라함이라든지 이삭이라든지 야곱이라든지 다윗이라든지 다니엘 같은 사람들이,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가 달리기 할 때 응원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응원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얽매이기 쉬운 거를 벗어버리고 경주를 하자. 이 경주자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디모데후서 4장 7절 너무나 잘 아시죠? 346쪽 346쪽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정말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쳤다.
경주로 또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근데 자기뿐만 아니라 이러한 믿음을 가진 모든 사람들이 받을 면류관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을 때 법대로 해야 되는데 자신의 욕심으로, 자신의 마음으로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좋을지 모르지만 사람들에게 때로는 환호를 받을 수 있고 눈에 보이는 성공을 거둘 수 있지만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법대로 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들은 하나님이 정해준 방식대로 그 일에 순종하면서 나갈 때 면류관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진정한 복음을 성화처럼 제대로 전수를 시켜줄 수 있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요, 그리스도의 일꾼은 수고하는 농부와 같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디모데전서 2장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저는 농부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이런 얘기합니다. 할 일 없으면 농사나 짓지 뭐. 이건 농사를 모르는 사람 얘기예요. 농사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할 일 없으면 농사나 짓지,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농부의 삶의 방식은 수고와 땀, 성실입니다. 요즘은 농사를 보면 기계화가 되어가지고 기계로 땅을, 그리고 이렇게 뒤집고, 또 기계로 뭐를 심고, 또 기계로 농약을 주고, 또 기계로 또 추수를 합니다. 하지만 2000년 전에 어떤 농부가 그런 기계를 쓸 수 있겠습니까? 지금도 사실은 개발도상국이나 후진국들을 가보면 옛날에 우리 5, 60년대에 그 방식으로 똑같이 농사를 져요. 손으로 하고. 답답하죠, 우리가 볼 때는. 하지만 2000년 전에는 더욱 그랬을 것입니다. 오직 부지런함과 수고와 땀 흘림에 따라 결실이 달라지는 거죠. 농사를 지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농사는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농사는요, 부지런해야 합니다. 부지런해야 돼요. 농사 게으르면요, 왜 안 되냐면 때를 놓쳐요. 농사는 때를 맞춰서 해야 되는 겁니다. 게으른 사람은 절대 좋은 농부가 될 수 없습니다. 이건 잠언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잠언 10장 5절. 잠이 오니까 잠언을 찾아야죠. 네. 잠언 10장 5절입니다. 구약성경 921쪽 잠언 10장 5절. (4절부터)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아멘. 잠언은 말하기를 농사를 짓는 데 있어서는 부지런해야 된다. 게으른 사람은 안 된다. 게으른 사람은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사람은 부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잠언 20장 4절로 가겠습니다. 잠언 20장 4절. 잠언 20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 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에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아멘.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 갈지 아니하며, 우리는 언제 갈아요? 봄에 갈죠. 그러나 이스라엘 지역은 가을에 시작해요. 왜? 그때 비가 오니까. 봄에는 비가 오질 않습니다. 여름 내내. 그래서 가을에 밭 갈지 아니하나니 거둘 때에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뭐냐면 농부는 부지런해야 된다는 것을 잠언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또 잠언 24장 30절로 가겠습니다. 잠언 24장 30절. 30절과 31절 시작.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가시덤불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그 지면이 거친 풀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기로. 아멘. 게으른 자, 지혜 없는 자의 밭과 포도원을 딱 가보니까 뭐가 있어요? 가시덤불이. 네, 요즘 얘기는 풀이 가득하더라는 거예요. 풀로 덮였다. 그리고 돌담이 무너져 있더라는 거예요. 돌을 쌓아야 되는데, 누가 와서 먹고 갈 수 있는데 부지런해함을 보여줍니다. 밭을 갈아야 할 때 갈아야 하고, 씨를 뿌려야 할 때 뿌려야 하고, 풀을 뽑아야 할 때 뽑아야 하고, 추수 때에는 걷어들여야 합니다. 벼농사뿐만 아니라 과일 농사, 또 채소 농사, 낙농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에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런 면에서 여러분들은 참 부지런한 분들이에요. 성실한 분들이고요. 네.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배하는 분들은 사회에서도 성공할 수 있어요. 성실한 분들은. 네. 네, 우리 7절을 마지막으로 7절을 읽겠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디모데후서 2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아멘.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결론을 지으면서 너는 생각해 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말하는 것,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들을 생각해 보라라고 얘기해요. 생각해 봐라. 네. 바울이 말한 것이 무엇일까요? 1차적으로는 바울이 말한 거 디모데 지금까지 1장, 2장에서 다 얘기한 것일 수도 있고요. 복음일 수도 있고요. 오늘 짧게는 오늘 우리가 함께 배운 이 말씀 세 가지 비유일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간에 다 중요한 건데 그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그것을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생각한다는 것은 말씀을 주의 깊게 들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 속에, 삶 속에 적용해야 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면 범사에 총명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집안에 있을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출가를 하고 나갈 수 있는데 자녀들이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엄마가 얘기합니까? 안 합니까? 너 이거 하라고 해야 안 해요? 하죠. 예. 근데 또 해요? 안 해요? 또 하죠. 또 했습니다. 또 해야 안 해요? 또 하죠. 왜 그렇죠? 실천 안 해서 그러는 거예요. 만약에 실천을 잘하면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안 하죠. 오늘 소연이는 지금 찔릴지 안 찔릴지 내가 모르겠어요. 엄마가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우리가 자주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은 결국에는 자녀들이요 알아요. 알지만 깊이 생각을 안 해요. 깊이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엄마가 아빠가 하는 얘기를 깊이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실천 안 하는 거예요. 그건 생각한 게 아니에요. 생각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도 사도 바울이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것은 그것이 세 가지 비유이든 앞에서 얘기한 그 모든 것이든 간에 깊이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마음속에 적용하고 삶으로 실천하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받고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마음으로 적용하고 삶으로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 범사에 총명을,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음이라는 것을 받았습니다. 근데 복음이라는 것을 있다 하고 딱 맡겼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사도된 것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복음을 사도 바울이 영원히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아들에게 특별히 맡기는 거죠. 그리고 너는 이것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맡겨라. 또 그 충성된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 복음의 전수가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이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전달되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한 일이죠. 또 그것이 변질되지 않고 이상하게 되지 않고 순수하게 우리들에게 왔다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또 우리도 누군가에게 이 복음을 순수하게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야 하는데요, 그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특성들이 있겠죠. 요소들이 있겠죠. 그 요소들을 위해서 세 가지 비유를 든 거지, 군사, 병사, 군인 그 사람들이 특출나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사람들 속에 있는 특성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를 든 거죠. 군인에게는 헌신 필요한 거죠. 또 뭐였죠? 경기하는 자, 그 사람에게는 법대로 해야 하는 것이 중요한 요소고요. 그리고 수고하는 농부는 성실함과 그리고 땀과 부지런함이 있어야만이 한다는 거죠. 그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세 가지 비유를 든 거지, 그 세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사람들 속에 있는 것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잘 가져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수하고 주님을 잘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